오랜만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네, 오늘은 우리 123 말씀 묵상 교재 72페이지에 나오는 간증 어느 때까지니까 이 주제로 오늘 좀 저의 간증에 대해서 저의 삶에 대해서 좀 적용되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질문들이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인내가 부족한 제 성향도 있고 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저의 성격 때문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느 때까지 견뎌야 하나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또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느 때까지여야 제 신앙이 자라나고 또 평안을 느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에게 거의 2년 동안 저를 많이 괴롭힌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료 쪽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또 의사로서 가장 두려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병원이 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의료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의사의 잘못, 혹 실수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아님 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누가 죽던지 이런 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나눠야 하나 많이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저에게는 감추고 싶고 또 부끄러운 일이고 또 제 자신을 혹 제가 좋게 포장하고 미화시킬까봐 걱정됐었고 또 솔직히 지금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특히 오늘 이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2년 전쯤에 제가 치과 의사인데요. 한 2년 전쯤에 할머니 환자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전에 기존에 보던 환자분이셨고 예전과 같이 똑같이 진료를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구강암 제거 수술을 받았고 이제 곧 방사선 치료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강암은 제가 그전에 뽑았던 치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문제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매일 아침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또 환자들에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항상 기도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마음이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영감의 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애를 하나님의 사업에 성실하게 바친 많은 사람들이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고 시련과 난관에 둘러싸이게 되면 놀라고 실망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또한 주님의 사업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성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그들이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의심해 보이지 않는 결점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의심한다.
저는 그 환자분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아무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환자가 어느 날 미각과 냄새를 맡지 못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고 했지만, 아무런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점을 찾지 못해서 저희 치과병원에 왔는데, 저도 딱히 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상태가 안 좋은 치아가 불편하고, 또 그 치아 때문에 그런 거 같기도 하다고 해서 그 환자분이 그 치아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아를 뽑았습니다. 그 후로 증상도 거의 없어지셨고, 좀 더디긴 했지만 치아를 뽑은 것도 서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하고, 또 그 시간 동안 증상이 다시 악화되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여러 번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또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조직 검사를 받고 나서야 암이란 판정을 받아서 또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2번 정도 그 환자분과 전화 시도를 하고 또 사과하려고 했지만 전화 통화를 거부하셨고, 그 아내분을 통해서 사과의 말을 대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의 말을 제가 하는 것도 참 꺼내기 힘든 말이었고,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참 괴로운 나날들이었고, 죄책감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나서 그 환자분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의료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고, 또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온갖 상상과 걱정으로 참 괴로웠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파산하거나 치과 의사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여기저기 소문이 나서 또 병원이 망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때마침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도와준 건 123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작년에 정로의 계단 교사를 맡기로 하고 얼마 안 돼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제가 123 말씀 묵상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럴수록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123 말씀 묵상을 통해 내 관심과 생각을 나의 문제에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돌렸을 때 큰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은 저의 문제는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 때는 걱정과 근심이 저의 마음을 금방 사로잡았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또 그 후로 6개월이 지나서 변호사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편지 내용은 $1 million의 보상을 요구한다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의료 과호 보험회사에 제가 법정에 가지 않고 신속히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는
저를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고. 이 환자는 너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의들, 이비인후과 의사, 암 전문의, 다른 전문의 의사들도 처음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좀 이상하고, 이 암이 언제부터 생겼었고, 또 예후가 어떤지 더 알아봐야 하고, 아무튼 너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더 알아봐야 되고,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더 조사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청해야지만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또 자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그냥 그 변호사의 직업이고 또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덜 내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일단 조사를 더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변호사 쪽과 또 다른 병원들 쪽에서 자료를 넘기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조사가 늦춰지고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 언제까지인가요? 어차피 맞을 매 빨리 맞으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 과정 속에서 저의 기도가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의 이기적인 기도,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했다면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또 나의 안위보다 그 환자분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기도를 하게끔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나쁘고 은밀한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반복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제 속에 감춰져 있던 저도 몰랐던 은밀한 죄된 마음들이 드러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연구함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시련과 장애는 주님께서 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또한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을 그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지도하기만 하면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과 감수성이 있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각기 다른 위치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감추어 있던 결함들을 그들의 성품에서 발견하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결함들을 교정하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때때로 그분께서는 고난의 불이 그들을 엄습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정결해지게 하신다. 긴 조사 기간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는데 나름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환자분의 구강암은 제가 치아를 뽑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암이었고 워낙 천천히 자라는 암이었기 때문에 암이 자라는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사 결과 제가 그 환자를 처음 본 시간으로부터 적어도 5년 전부터 이미 존재했었던 암이었고 제가 그 환자를 진료할 때 제가 그걸 바로 발견하고 또 치료했었어도 지금과 같은 동일한 치료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그 암의 발견이 지체된 것이 그 환자의 암 치료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구강암은 혓바닥이나 다른 곳에서 흔히 나타나는 암이기 때문에 입 천장에서 나는 음은 참 드문 일이었고 저 외에 이비인후과 의사, 암 전문의 의사 등 다른 전문의들도 암을 발견하거나 의심조차 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오진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환자분은 치료받은 구강암은 재발하거나 전이되지 않았지만 구강암과 상관없는 다른 악성 종류의 암이 몸 이곳저곳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다시 새로 생겼고 예후가 아주 안 좋은 폐에서도 암이 생겨났고 또 심장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1년 안팎의 생존율을 받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피해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암의 발견이 더뎌졌기 때문에 더 큰 수술과 치료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나빠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암을 치료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수명에 지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만한 증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된 사실만으로 인해 저의 마음의 짐은 좀 가벼워지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일로 인해 조사 심판에 대한 체험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너무나도 잘 아는 욥한테도 사단의 고소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사단의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의 고소를 반박하시기 위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사이시고 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칭의로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산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다 나온 후 재판에 가기 전에 소송을 타협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있는데 바로 법정 조정, 영어로는 미디에이션입니다. 이 조정에서는 각각 피고인 쪽과 고소인 쪽이 정해진 판사의 중재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조정으로 타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날이 8월 2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조정의 날이 다가왔지만 바로 그 전날에도 불안함이나 걱정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환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것? 아님 아주 적은 금액으로 타협되는 것? 네, 이 둘 다 아니었습니다. 제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그 뜻을 제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아침에도 평소보다 기도를 더 오래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해오던 대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영적 싸움, 이 영적 법정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법정 소송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패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허락만 한다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겪고 드린 기도와 마지막에 드린 기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과 제가 가진 하나님의 믿음은 분명히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에게 부르짖으십니다.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 너의 자아를 버리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는 어느 때까지라고 말하고는 금방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참 괴롭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자녀의 고통과 어려움을 충분히 걷어내줄 수 있음에도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할 때가 더 괴롭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아닌 나 자신이 바뀌어지기를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최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로 바뀌어질 때까지가 우리의 매일의 싸움이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직접 체험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체험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조정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결과는 $1 million 아닌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타협되었고 또 소송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를 구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고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었으니까 이거에 관한 제 기도가 이제 끝났을까요? 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간구하고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드리는 기도는 그 할아버지가 구원받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저는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 환자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때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삶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우리에게 어느 때까지냐라고 부르짖으신다는 걸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아를 완전히 굴복하도록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을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깨닫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삶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시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는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